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아주 날선 책망 앞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 간에 벌어진 잘잘못을 따지는 일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판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르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느냐. 만약에 양쪽에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귀책사유,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누구에게 더 있느냐라고 하는 명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더군다나 법정에서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와 또 신뢰할 수 있는 증언들을 통하여 판단을 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또는 일방적인 주장 등은 재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아주 공정하게 판단을 해주는 법정에 가서 그 판단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러다 보니 세상 법정에서 판단받는 것이 뭐 그리 큰 잘못이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도 들지만, 그러나 바울이 이 같은 문제를 문제 삼고 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맨 처음에 얘기하듯이 너희 안에 있는 문제를 왜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하려고 했느냐, 왜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교회 안에 조직도 있고 질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과 질서를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직도 말씀 위에서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이고 질서도 말씀 안에서 세워진 질서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떠한 문제들은 말씀 앞에 두고 그 말씀을 통하여 분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 하나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몇 가지의 절차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는 혼자 가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으니 이것이 죄인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권고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에서 보듯이 권고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권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력, 구속력이 없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한참 심할 때에 정부 질병관리청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내려졌습니다. 의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어려움이나 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무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을 때에는 법적인 제재도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코로나가 완화되어서는 마스크 착용에 관한 내용이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죠. 가급적이면 차도 좋지만 그러나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권고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자기가 정해서 할 수 있는 일, 법적인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는 권고를 제일 처음에 순서로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혼자 가서 권고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새를 불려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이 한 개인의 사사로운 의견이 아니라 책임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기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일반적이면서도 상식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하고, 그리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 일을 판단하고 공적인 권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분은 잘했다 칭찬할 수 있고, 어떠한 부분은 잘못했으니 고쳐야 된다, 이제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 있는 권징을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듣지 않을 때에는 그것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을 복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것은 교회에서 출교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고 또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을 때에 출교, 교회에서 즉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일은 다 했는데 당신이 듣지 않았으니 이 일은 당신의 책임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교회와 단절시킬 만큼의 중차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형제의 지위를 회복하라는 의미가 이 안에 마저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은 죄 지은 형제를 정죄하고 또 그가 죄 없는 우리와 가까이 하지 않도록, 섞이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가 죄를 끊고 다시금 주 앞에 나와 형제로서의 자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바로 그 형제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합니다. 그것도 개인이 사사로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안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 맡기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교회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있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교회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믿지 못하고 또 교회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교회를 불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소송하는 것을 책망하는 바울의 두 번째 이유는 이 일을 교회가 아닌 법정에서 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미 너희가 저지르고 있는 허물을 드러내고 있다는 증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허물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 이러한 일을 판단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허물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일을 할 때 의견이 달라서 부딪힐 때도 있고 그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생각하는 내용이나 방법이나 시각의 차이나 일하는 스타일이나 이 많은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없습니다. 이게 다 제각각 주장하는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다 보면 부딪혀서 누가 고집을 부리면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또 마음 아프기도 하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충분히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내고 부딪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생각을 해야 할까요? 이 일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합니다. 엎어버릴까? 이건 과격한 생각이고요. 여기 있으면 괜히 신경 쓰이니까 다른 교회로 갈까? 이건 도망가는 거고요. 어떻게 풀까?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살피지 못한 부분을 살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도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을 열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죠. 대화를 해야 합니다. 서로 부딪혀서 사이가 안 좋은데 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하기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사람은 우선순위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들어봐야 이해를 하든 아니면 틀렸다고 하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을 닫아버리고 말을 안 하면 저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는 데에서 말 안 하고 지나가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구나, 상종 못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귀를 열고 들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것도 문제를 풀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결국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서로 양보 안 하고 결론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후의 수단, 가위바위보 하고 마실까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겪어보신 어른들이나 또 이렇게 다툴 때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말씀으로 지도할 수 있는 어른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물어볼 수 있죠. 여쭤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가 참아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야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세상 법정으로 가서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시도들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충분히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풀어갈 수 있는 이 일들을 왜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너희의 허물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허물은 너희가 드러내는 아주 큰 허물인데, 너희가 주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라고 하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이 바르게 판단받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를 인정받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상대방이 다 잘못한 거야 라고 하는, 오롯이 상대방에게 모든 짐을 다 덮어 씌워야 하는데 그것이 너희가 마음이 편한 방법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 바울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에는 너희가 그렇게 대응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대응하는 너희 자신의 모습 속에 성도로서 닮아야 하는 주님의 모습, 또 성도로서 품어야 하는 주님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러 교회에 보내는 여러 서신들 속에 굉장히 당당하게 자신 있게 자랑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를 닮아라, 예수를 닮아라,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예수를 닮아 사는 나를 본받아라, 나와 같이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같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품었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예수가 품은 마음으로서 드러낸 것이 무엇이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녀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 안에는 내 위신, 내 체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도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죄인, 불의한 자, 거짓된 자, 허탄한 자, 죄 가운데 죽어야 할 자, 그들을 향하여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들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봐서 뭘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살리시겠다는 것이죠. 내가 죽어 너희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품고 있는 마음이십니다. 법정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은 나는 잘못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고자 하기 위함인데, 바로 그 확인받는 자리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위하여 짐을 지겠다는 마음, 그리고 오히려 형제를 위하여 내가 더 욕을 먹어도 좋다라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6장 7절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사랑하는 연인끼리 뭐 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이제 부부끼리 이제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면 놀이나 게임 이런 거 많이 하죠. 안 하셨어요? 예. 많이 하잖아요. 뭐 볼링을 치러 간다든가, 또 뭐 배드민턴 시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집에서 공기돌을 놓고라도 몇 년 내기 이렇게 뭐 공기를 한다거나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재밌게 하자고 이제 내기를 하죠.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내기들을. 그래 이제 하는데 이제 눈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이제 돈을 따야 되니까 이제 지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보세요. 뭐 볼링 시합을 하던 배드민턴 시합을 하던 팔씨름을 하던 뭘 하던 사실은 제가 우세한 게 훨씬 많이 있습니다. 힘도 제가 세고 또 제가 잘하는 것만 하자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늘 이길 분위기예요. 그런데 제가 안 이기죠. 이렇게 저도 열심히 하는 척하지만 실수하는 척하면서 일부러 져줍니다. 그러면 아내가 많이 따요. 따면 혼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게 또 저를 위해서 맛있는 반찬 사다가 해주는 걸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왜 그렇게 하죠? 승부가 걸려 있는데도 져주는 거예요. 지는데 즐거워요. 내가 져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 좋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안 틀렸어 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너가 틀린 거야 라고 하는 정죄, 지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사람이 상처를 입고 그가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고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둬야 되느냐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내 형제로다. 교회에 대한 말씀을 자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으로 부름받은 지체들이 연합하는 곳, 바로 여기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틀려서 상처받고 마음이 상하고 아파하는 그 지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나와 한 몸인 형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래되었나 싶은데 20년 전에 했던 드라마 다모라고 있습니다. 그 다모에서의 유명한 대사가 있죠. 명대사입니다. 아프냐? 그 뒤가 뭐예요? 나도 아프다. 아니, 화살은 얘가 맞았는데 왜 내가 아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쳤으니까 아픈 거죠. 너 다쳤냐? 쌤통이다. 이게 아니라 너 다친 거 보니까 내가 속상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도 아프겠지만 너 아픈 것 이상으로 내가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죠. 어떤 엄마가 아주 재미있는 글을 썼습니다. 딸아이가 밤새 열이 나서 해열제 먹이고 미지근한 물에 손수건 짜서 이렇게 몸도 닦아주고 이마에 올려놓고 마음이 막 안쓰러워서 옆에 있다가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제 모든 엄마들이 다 하는 얘기죠. 그랬더니 그 남편이 옆에서 나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웬일이야? 당신도 애 아프니까 당신이 아팠으면 좋겠어? 아니, 나 말고 그냥 당신이 아팠으면 좋겠어요. 대신 이제 한 대 맞은 거죠. 예, 맞아도 싸다라고 할 때는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내가 아파야죠. 내가 아파야죠. 내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인데 그 짐을 지는 것이 두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와 한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데에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어야 하는 일들이 바로 이 일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세워진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참다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세워져 가는 것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서로가 한 몸인 것을 알아서 서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이해하고 마음을 다하여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마음 주셔서 우리가 그 복된 자리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러한 일들은 아주 크고 넓게 확장되어야 합니다. 세상 밖으로 퍼져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이웃들이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보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기적이 무엇인가를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성도들이나 또 세상 밖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과
형제들에게 같이 가야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짐을 져야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위하여 울며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복된 방법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아이들 어릴 때 이렇게 블록 갖고 놀면 애가 높은 탑을 쌓고 싶어 그러는데 생각만큼 안 되죠. 이렇게 쌓다가 잘 끼워 넣지 못해서 무너지고 하는데 제일 쉬운 건 제가 해주는 겁니다. 야, 그것도 못해? 이걸 갖고 와봐. 다다다다다 해갖고 딱 만들어지면 웅장하고 좋은 탑을 만들어 줄 수 있죠. 그러나 해주지 않습니다. 왜요? 아이가 해야 되니까요. 걔가 하다가 부러지고 다시 무너지고, 그러나 그 실패를 경험하지만 결국 자기가 다 만들었을 때 깨닫게 되는 성취들이 있죠.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마음껏 실수하고 실패하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는 그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너희 이 길로 따라오라는 것이죠. 이 길에 참된 기쁨이 있고, 이 길에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고, 이 길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길 가야,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거길 가야 우리는 영광스럽습니다. 바울은 아주 날선 책망들을 교회 성도들에게 쏟아내고 있지만 이 또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복된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실 그 평안과 감사의 고백들을 누리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나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뒤돌아 생각해 보시고, 또 혹시 마음에 걸렸던 형제나 이웃은 없는지 되돌아보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순종을 해보십시오.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먼저 다가가서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시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만들어내신 놀라운 기적을 보실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실력대로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무모합니다. 잘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여전히 저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주님을 닮게 하시고 그 닮은 주님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귀한 은혜의 보폭들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를 걷게 하심으로 인하여 보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것들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몸 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일을 함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